날씨가 갑자기 많이 더워졌죠. 불과 몇 주 전, 그러니까 4월 중순만 해도 눈발이 날렸었고 밤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었는데 봄을 느껴볼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초여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급작스러운 기온 변화로 건강을 상하기 쉬우니까 성도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스라는 영화를 모르신 분은 없을 겁니다. 제가 중학생일 때 조스 1편이 상영됐고 제가 보았던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몸무게가 2.5톤에 달하고 몸 길이는 9m가 넘는 정말 어마무시한 백상아리가 사람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참 공포심에 사로잡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스는 영화를 위해 만든 가공의 상어일 뿐일까요?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큰 상어는 영화에나 나올 뿐이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네. 해양생물학자들이 백상아리의 생태계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백상아리가 자연 상태에서 최대한 자라게 되면 몸무게 1.6톤, 몸 길이가 6m 가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조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우 큰 상어가 자연 상태에서 존재할 수 있는 셈이죠. 그런데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이면서 무법자인 백상아리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해양생물학자들이 발견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했는가 하면요. 이 백상아리를 알에서 부화시킨 후에 작은 수족관에서 키웠어요. 뭐 우리 집에 있을 만할 뻔한 작은 수족관에 키운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엔 이 백상아리가 어느 정도로 자랐을 것 같습니까? 놀라지 마세요. 몸 길이가 고작 40cm도 안 되고 몸무게 역시 9kg도 나가지 않았다고 해요. 자연 상태라면 6m, 1.6톤을 넘는 거대한 몸짓으로 자라갈 수 있는 백상아리가 작은 수족관에서는 잉어만한 사이즈가 된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환경에 적응하는 백상아리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반대로 제한된 환경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작은 수족관에 갇히다 보니까 6m 크기로 자랄 수 있는 백상아리가 기껏 40cm밖에 자랄 수 없었던 그런 그의 잠재력이 발휘되지 못했다는 것. 재미있는 실험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파이크라는 물고기를 가지고 실험한 건데요. 이 파이크라는 물고기는 뱀장어처럼 생겼어요. 몸 길이가 1.5m, 몸무게는 25kg까지 나가는 제법 큰 물고기입니다. 생물학자들이 이 파이크라는 물고기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파이크가 가장 좋아하는 미나우라는 작은 물고기를 수족관에 가득 부어줬어요. 당연히 파이크는 미나우를 순식간에 먹어 치워버립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생물학자들이 인위적으로 투명한 유리 실린더를 탱크 한가운데 집어넣고 그 안에 파이크를 가둡니다. 그리고 난 후 미나우를 유리 실린더 밖에 가득 부어주었어요.
파이크와 미나우 사이에 투명 실린더로 가로막혀 있겠죠. 분리가 되어 있었겠죠. 파이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먹잇감들이 자기 눈앞에서 헤엄치고 있는 겁니다. 잡아먹으려고 기를 쓰고 달려들었겠죠. 문제는 실린더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미나우를 잡아먹고 싶어도 잡아먹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파이크라는 물고기가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쉽게 포기했다는 겁니다. 먹잇감을 잡아먹으려고 시도를 몇 번 했지만 투명 유리 실린더 때문에 나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악한 거죠. 아, 내가 갇혀 있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보이지 않는 이 벽을 뚫고 갈 수 없구나. 체념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잡아먹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힘 뺄 일이 없다는 거죠. 이럴 때 보면 생물학자들이 참 머리가 좋아요. 생물학자들이 기가 막힌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이었는가 하면은 유리 실린더를 빼버리는 거예요. 유리 실린더를 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파이크를 제한했던 그 벽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자유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껏 자기 기량을 발휘해서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재밌게도 미나오가 눈앞에서 헤엄치고 있는데 그동안 자신을 가두어 놓았던 투명 실린더가 제거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도 파이크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더라는 겁니다. 먹잇감을 잡아먹을 환경이 조성되었는데도 잡아먹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앞에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시도를 하지 않는 거죠. 참 어리석게 보이죠. 우리 생각에. 하지만 파이크만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파이크와 우리를 비교하겠습니까? 죄송하기는 합니다만은 몇 번 시도해 보니까 몇 번 시도해 보다가 안 되니까 쉽게 포기하고 그 상황을 벗어났는데도 여전히 절망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는 모습 우리에게는 없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실 복음의 진리가 믿겨진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 많고 권력 있다고 해서 보혈의 공로를 믿는 것 아니거든요. 세상 학문 통달하고 심지어 신학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으려고 애썼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정말 저절로 믿겨진 것이거든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선물이다. 왜? 가만 보더라도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은 게 아니거든요. 믿겨진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간증드렸죠. 제 경험만 보더라도 예수님 믿기 전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해가 정말 안 갔어요. 중고등학교 때 어머니와 어머니 친구분들이 저를 억지로 교회에 끌고 가시긴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교회를 가봐도 제 생각엔 정신병자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대학 입학하기 전 신체 검사를 받았다.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은 2월 말.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아주 중요한 때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신체 검사를 받고 출입문을 나서는데 난생 처음 본 사람이 잠깐 시간을 내달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귀찮기도 하고 집에 가려면 1시간 넘게 걸리기 때문에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몇 시간째 밖에서 추위에 떨어서 그런지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창백하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이 추운 날 밖에서 고생하고 있을까?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 기껏해 하면 10분 정도 시간 내주면 되겠지 하고 시간을 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게 아주 신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CCC 대표 순장이었던 영문학과 선배였어요. 신기했던 것은 그 당시 이 선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는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해요. 그게 도대체 말이 되는 말이야? 이렇게 제 머릿속에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믿고 싶다는 마음이 불쑥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던 제 마음이 왜 그렇게 쉽게 녹아졌는지 지금 생각해도 놀라울 뿐입니다. 이런 거 보면 마음을 착하게 먹어야 하긴 해야 봅니다. 그때 제가 야멸차게 거절하고 갔더라면 제 인생의 경로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구원받는 그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또 다른 기회가 왔을런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지 36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 계획엔 1도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겠다는 것, 그리고 목사가 되겠다는 것, 제 인생 계획에는 1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가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인생의 참된 지혜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알게 해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솔직히 우리가 언제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기나 했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으셔서 구원을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일을 생각해 보면 구한 것을 주시지 않아도 할 말이 전혀 없습니다. 복 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는 겁니다. 그 대단한 믿음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냐는 겁니다.
몸 길이가 6m, 몸무게가 1.6톤까지 자랄 수 있는 백상아리가 좁은 수족관에 갇히는 바람에 고작 40cm, 9kg밖에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데도 우리를 둘러싼 상황 때문에 초라한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실린더에 갇혀서 그렇게 좋아하는 먹잇감을 잡아먹으려고 몇 번 애를 써보다가 포기하고 실린더가 제거되었는데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 굶주림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파이크처럼 이전에 당했던 고통과 상처가 사라졌는데도 여전히 꼼짝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시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이 귀한 믿음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냐는 것이겠죠. 어떻게 하면 이 귀한 믿음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보잘것없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했습니다.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 연약한 심령을 귀하디 귀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라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 정체성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선물로 허락하신 이 믿음,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헤쳐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지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깨달았다면 그 다음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제한되어져 있는 재능들과 은사들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도 많이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남 보기에는 재능이 참 많은데 자기 자신은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정말 귀한 은사들이 많은데도 정작 자기 자신은 은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자꾸 제한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니면 이미 몇 번 시도해 봤잖아. 넌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 그 정도면 충분해. 이제 포기해도 돼. 이런 속삭임으로 유혹하는 마귀의 속삭임을 듣기 때문은 아닐까요? 마귀의 이런 속삭임은 그럴듯한 속삭임입니다. 우리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달콤한 속삭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최선을 다했으니까. 몇 번 시도해 봤으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니까. 그냥 그대로 있어도 돼. 피곤하게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속삭임이잖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우리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내버려 두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아십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넣어둡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 말씀 가지고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재능과 은사잖아요. 왜 재능과 은사들을 주셨겠어요? 내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주신 거거든요. 네, 믿음을 포기했는데 어떻게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주신 재능과 은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활용하지 못하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재능들과 은사들이 많아요.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투명 실린더가 여러분을 잠시 가둬놓아서 재능들과 은사들을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기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미 사라졌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실린더 안에 갇혀 있고 영원히 갇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고 속삭이는 마귀의 속임수에는 귀를 막으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재능과 은사들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도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처받고 그래서 포기하라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반대로 더 단단해지라고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시험을 감당할 힘 역시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디기 힘든 시간도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지구상에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생명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능력을 모두 발휘하는 사람 이 세상에 있겠냐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이 말씀이 단지 믿음 없는 제자들을 질책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만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싶으셨다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조차 가지기 힘든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상황과 형편에 따라 믿음의 업앤다운이 심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같이 부족한 자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이 굳어지는 것 같아요. 네, 몸만 굳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굳어지는 거 아닌가. 현실에 자꾸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게에서 자꾸 발견되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안정을 찾죠, 당연히. 자꾸 이
몸을 쓰는 것을 적게 하겠죠. 생각도 적게 하고. 네. 몇 번 시도해 보다가 안 되니까 쉽게 포기하거나, 그 상황이 지나가 버렸는데도 여전히 포기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믿음의 능력들 그리고 은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도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사들, 그 능력들을 사용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은 보잘것없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 그러나 우리가 참 현실에 안주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능력들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환경 때문에, 처한 상황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제한시키고 가두어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가하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믿음의 길을 달려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능력들, 은사들 정말 제한시키지 않고 마음껏 발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